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에 관하여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로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에 관한 정체성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어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에 관한 구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구절로 내려왔고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어 성경이 되었지만 말씀은 문자를 초월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으로 언어로 선포되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쓰는 말과 단어 하나하나가 분명하고도 정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 급성장하여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무속 종교를 비롯하여 불교와 유교의 문화 속에서 교회 생활의 언어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여전히 타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에까지 손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3년도에 본교단 예배서유교학 교수이신 정장복 전 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와 국문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관련 바른 용어를 정리하여 총회 승인을 받아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라는 책을 냈으며 2022년 12월에 이 책을 다시 2세로 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사서 읽으라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라는 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용어를 몇 가지만 소개하여 여러분들이 기독교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 당신이라고 부르는 아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으로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를 같이 당신이란 표현은
기도할 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저는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를 때 제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 찬양도 저는 가사를 바꿨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주. 따라서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동사의 시제를 기도하다의 현재형으로 써야지 기도하였습니다나 기도드렸습니다와 같은 과거형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미 2분 전이나 3분 전에 기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다의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글자 그대로 그 핵심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며 소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소원을, 즉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적 표현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인 간구의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기에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인칭 종칭 명사에 혹격 조사를 붙였기에 어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격 조사 뭐뭐야는 친구 사이나 아랫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동아, 영희야, 철수야와 같이 부를 수는 있지만 손 윗사람에게 아버님이시여, 할아버님이시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칭이 2인칭이 되기 때문에 뭐뭐시여, 뭐뭐이시여 붙이면 안 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은 최상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국어 존대법에는 듣는 사람이 최상위자일 경우에 다른 어떤 인물을 존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형님이 가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 형이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기도에서 기도자는 회중과 동일한 입장,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회중을 가리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여 존대해서는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 교회 권속들 등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시면 많이 쓰시죠? 대표 기도.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 시간이 되면 예배 인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누구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누구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누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와 같은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머리를 숙여 무언의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 우리는 이를 기도 인도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인도자는 기도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인도자는 대표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온 회중의 생각을, 온 회중의 소원을 보다 깊게,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회중은 결코 방관자가 되어 가만히 기도자의 소리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 인도자의 소리에 회중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 대신하여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도 인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 서두에 뭐뭐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소원을 아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이 사용하시죠? 기도할 때 기도서두에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참 좋으신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붙이는 성도님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능력 계신, 진실하신, 구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사유하시는, 은혜로우신, 보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홀로 하나이신, 천지를 지으신 등과 같이 대부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수식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 좋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 정서로 느끼는 바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내 기분에 맞게 내가 느끼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면 과장되어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다른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더 지나치게 표현하다 보면요, 미운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귀찮은 하나님 등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기도 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 이거 좋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살아있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는 아직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등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극히 제한하는 표현이 되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기독교에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단 한 분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이전에도 선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중보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직 자신만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종말에 있게 될 부활과 심판 때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웃을 위한 기도 내지는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자 이제 첫 번째부터는 예배 예식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봅니다. 먼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지칭하는 용어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많이 쓰시죠? 사회라는 말은 회의나 의식을 진행하는 일이라는 뜻이고요, 사회자라고 하면 일반 회의의 진행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닌 결혼 예식이나 임직식 같은 인간 중심의 의식에서는 진행을 맡은 사람을 사회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현장에서 사회자라고 하는 명칭은 경건성의 결여를 느끼게 하기에 단순한 사회자의 개념을 넘어 예배 인도자로 부름이 타당한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란 말 그대로 예배에 관하여 알려주며 이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진행자는 인도자로, 성례전과 같은 예전의 경우에는 집례자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참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자, 성가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하는 찬양대를 성가도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들이 흑인 연가나 복음성을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 부르는 데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세이카다이, 이게 성가대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대로 즉수입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가대라는 말이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해서,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성가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까도 제가 위층에서 찬양대원들 식사하시면서 성가대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알지 못하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다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대가 만든 겁니다. 자, 대예배라는 표현 또 많이 쓰시죠, 여러분? 대예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작은 예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한국교회가 제일 낮에 드리는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예배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혹은 시간에 따라서 일부 예배, 2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3번째,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봐준다, 이런 얘기 많이 쓰시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보러 간다, 개업 예배를 봐준다, 구역 예배를 봐준다, 이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구역 예배를 드린다, 개업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14번째, 준비 찬송. 많이 얘기하시죠?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로서 성도의 경배의 표현이며 기도이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의 응답을 드리게 되는데, 한국의 성도들은 모이면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것을 성도들의 바른 자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 생활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 때때로 찬송의 목적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말 쓰시죠? 다 같이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앞자리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찬송을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시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찬송이면 찬송이지, 예배면 예배이지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15번째, 교회는 새벽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기에, 한국교회는 새벽부터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을 예배라는 명칭을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예식과 기도회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인간을 위한 모임이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교회 학교 예배를 들 수 있습니다. 돌, 회각, 추도, 입학, 졸업, 결혼, 입당, 임직, 교회 창립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식으로 표현합니다.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목적으로 모인다면 수요 성경 공부 등 본 교단 총회를 통과한 표준 예식서를 따라 바르게 구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봉헌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나 예물을 드리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 경청한 무리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놓은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돈을 바친다는 의미의 헌금이라는 용어는 봉헌의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봉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요? 헌금이 아니고 봉헌이요. 봉헌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헌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17번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축제라는 말 쓰지요. 우리말 큰 사전에는 축제를 축하하고 제사 지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이가원과 임창순의 동화한 한중 사전에는 축제란 제사 이름이니 묘문 안과 밖에서 이틀에 걸쳐서 드리는 묘문제로서 조상을 사당 안에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사당 밖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마을 제사를 영어의 celebration과 festival 같은 축하의 행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제사에서 마음을 놓고 떠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춤추는 고유한 행사와 그 모양새가 비슷하다 생각해서 1928년에 축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들의 사전에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제라는 단어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는 잔치 또는 때에 따라서 절기 행사, 축하 행사 등으로 사용할 것을 본 교단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령 축제보다는 성령 잔치로, 부활절 축제를 부활절 절기 행사로, 성탄 축제를 성탄 축하 행사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전 성경인 공동 번역에는 57회, 표준 새 번역에서는 13회에 걸쳐서 아주 무분별하게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전혀 축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18번째, 룻기서, 욥기서, 잠언서, 아가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계시죠? 룻기서, 욥기서, 잠언서, 아가서 등을 말할 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안에, 글자 안에 기, 언, 가 등이 있어서 서라는 글자가 의미상 과잉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룻기, 욥기, 잠언, 아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9번째,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사, 제단, 예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소나 양을 잡아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위에 나물 버려놓고 제물의 피를 그 단에 뿌린 뒤에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요, 이 단이 바로 모세의 제단이며 죽음을 당한 소나 양들이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마침내 모든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고 신약 시대에 들어 예배로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제사의 의무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작은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용어를 예배 속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부자연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의 제의적인 문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는 예배로, 제단은 성단으로, 제물은 예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제단을 우리가 강단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성례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설교만 이루어지는 단어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아니라 올바른 표현은 뭐냐 하면 성단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단. 처음 들어보셨죠? 성단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단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장례에 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천하셨다라는 단어 쓰시죠? 소천. 한국교회에서 성도의 죽음을 알리는 광고에서 고 누구누구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천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은 흔히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소천은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단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소천을 받았다라고 수동형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굳이 사전에도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별사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용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1번째, 교회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명복이라는 용어는요, 불교의 전용어로서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불교의 내세관에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이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로 유족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천당에 간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 천당에 갔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천당이라는 어휘는 또한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물질로 된 유형의 집 또는 공간으로 이해하기 쉬운 천당의 개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당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타종교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서 천당은 하늘 위의 신의 궁전으로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도 극락세계인 정토, 즉 깨끗한 국토, 곧 부처와 보살이 사는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을 천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은
이교도들이 쓰는 어휘이기에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서는 본질적으로 이것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하늘나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태신자라는 단어 쓰시죠. 교회에서 태신자라고 해서 믿지 않는 어느 사람을 지칭하면서 장차 태어나게 될 신자라는 의미로, 즉 태 안에 들어있는 신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임산부의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그러면 태신자는 과연 누구의 뱃속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만일 태신자를 용납하면 장차 목사나 장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태목사, 태장로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므로 태신자라는 용어 대신에 전도 대상자라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쉬운 기독교 용어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고와 언어가 구별됨 없이 세속적이거나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 또한 유교와 불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적 사고와 언어로 참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